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장 1절 2절 그리고 11절입니다. 시편 5장 1절 2절 1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히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임금님 귀는 무슨 귀요? 다 읽어보셨어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아마 평상시에는 이렇게 임금 체면이 있으니까 가리고 있었겠죠. 근데 이발사는 임금님의 머리를 이발하니까 이발사는 임금님의 귀가 당나귀 귀. 이걸 발설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발설하면 죽임이에요. 가족까지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인데 자기만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발설하고 싶어서 이게 누구한테 말해야 되는데 말하면 죽을 것 같고, 그런데 안 하면 또 내 속이 그냥 이게 참을 수가 없고, 그래서 저 산위의 대나무 숲에 가서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다 두고 임금님 귀는 좀 따라서 임금님 귀는 이렇게 있으니까 속이 얼마나 뻥 떨리던지 시원했지요. 이게 토설기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 오늘 말씀도 토설기도입니다. 많이 안 들어봐가지고 어떤 분은 그렇게 해도 되는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안 왔는데 어떻게 원수에 대한 감정을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저주성 기도까지 할 수 있냐?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항변할 수가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런 반응들도 많이 있습니다. 토설기도가 무엇이라겠습니까? 음식을 먹고 체했을 때 토해내듯이 우리 마음속 깊게 가라앉아 있는, 그죠? 이제 부정적인 감정, 미움, 증오, 그렇죠? 섭섭함, 비난, 비방, 저주성, 이런 감정들이 여기 있어요. 요걸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발사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건 그냥 이게 하고 싶은 거지, 감정이 들어있을 때는 토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토해내면 죽을 것 같았는데, 진짜 죽을 것 같았는데, 살맛이 안 났는데 토해내니까 어떤 인생으로 바뀐다고요? 살맛 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그랬지요. 심정의 마음 심자, 감정할 때 정자입니다. 지금 이게 다윗의 기도인데 다윗은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이 심정을 좀 헤아려 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 속에 한숨 있고 탄식 있고 신음소리가 있는데 제 감정이 그러는데 숨김없이 토설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드러내 주세요. 그러자 이렇게 토해내니까 시편 기자의 속은 시원해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는데, 자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자, 이게 오늘 본문에 1절, 2절은 그렇게 탄식했는데 11절부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바뀌고 있어요. 한 입으로 토설했는데 한차 후에
시편의 그 시편 기자의 말이 달라져요.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한다 했습니다. 이 죽을 것 같은 감정을 가지고 누구에게 피해요?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께 다 쏟아내니까 이게 기쁨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온갖 부정적인 감정을 토해내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시원해지고 기뻐 외치고 즐거워하게 되었다. 죽을 것 같은 감정이 토설하고 나니까 진정 살맛이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 청년들은 모르지만 옛날 시골에 마을 공동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뭐 이것도 비쌌어요. 그래서 마을에 공동물이 있어가지고 두레박으로 이렇게 물을 폈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지하수에서 쏟아 나오는데 이제 1년 정도 있으면 뭐를 해야 돼요? 청소를 해야 돼요. 뭐 쓰레기도 들어가고 낙엽도 들어가고 낙엽 보면 낙엽이 많이 이게 들어가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게 물속에 들어가면 밑바닥에 쌓이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청소를 하는데 이제 그 두레박이 아니라 그 큰 이제 무거운 그 그릇으로 달아가지고 자꾸 퍼내면 처음 물을 막 퍼내면 맑은 물이죠. 근데 밑으로 갈수록 쓰레기, 뭐 낙엽 쓰레기, 뭐고 다 건져내면 탁한 물들 막 이런 게 쓰레기가 나옵니다. 더러운 것들. 그걸 다 퍼내고 나면 그때 이제 우물은 다시 깨끗한 물이 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우물을 이렇게 뚜껑을 해갖고 덮어놔요. 그 더러운 것이 못 들어가게. 근데 풀 때 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청소를 하는데 밑바닥까지 파야지만 깨끗한 물이 나옵니다. 토설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우물이라면 처음에는 맑은 물처럼 있어요. 근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썩은 물이 있어요. 썩은 감정, 부정적인 감정들. 이걸 다 버려야지만이 우리 심령 속에서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생수의 강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마음에 오물이 부정적인 감정이 있으면 성령께서 생수의 강을 이렇게 우리 심령에 차고 넘치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다 토해내져야만이 생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시편 30편 11,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라. 죽을 것 같은 슬픔과 통곡의 마음이 있었는데 이걸 토해내니까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됐다고요? 덩실덩실 춤을 추게 했다는 거예요. 통곡하는 그 감정이 너무너무 아팠는데 토해내니까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되었고 슬픔의 옷이 기쁨의 옷이 되었다. 그럼 저도 상담 전공을 했지만 이렇게 사람이 상담해서 치유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10번, 20번 계속 몇 개월고 가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도 사람의 그 슬픈 아픔 상처가 치유가 잘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런데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됐다고요? 춤이 되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부정적인 감정을 다 쏟아내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그때 강력하게 역사하여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잖아요. 평생도록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처럼 토설기도는 죽을 것 같은 우리의 삶을 살맛 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는 줄 믿습니다. 어제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 들어봤습니까? 네. 미국의 이제 목사님이고 학자이고 저자인데 이게 우리 성경이 좀 어려우니까 메시지 성경이라고 그 성경을 다시 이렇게 했어요. 읽어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우리의 증오심은 억압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쏟아내야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의 충돌이나 여러 부딪히는 문제로 인한 압력에 대해서 그것을 짓누르고 속으로 참고 묵혀두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지혜라고 생각한다. 보통 그래야 하니 누구한테 이렇게 상처를 받고 막 하면 그냥 치고 나가는 게 아니죠. 보통 참고 짓누르고 억누르고,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를 사랑을 하겠으니까 내가 그냥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짓누르고 억압하고 가둬놓고, 이게 잘하는 것이다. 지혜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토설하여 쏟아내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토설 기도 안에 담아두신 그 치유와 회복의 신비를 누리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기도 안에 상한 감정의 치유와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최고의 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탁 쏟아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토설 기도 안에 있는 치유와 회복의 신비를 거의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토설 기도 해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쏟아내지 않기 때문에, 쏟아내야지 하나님의 그 기도 속에 있는 치유와 회복의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안 하니까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토설 기도 속에는 우리의 상한 감정의 치유와 회복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은데 토해내면 살만나는 거예요. 시편 55편에 보면 다윗의 기도인데요. 이게 다윗의 토설 기도인데 저주성 기도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환난과 고난과 억압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 나하고 적인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고 평상시에 다윗과 그냥 죽지 못하고 막 친했던 친구들이, 동료들이 배신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아파요, 안 아파요? 원래 원수로부터 뺨 하나 맞으면 그러려니 하는데, 믿었던 친구가 배신하여 뺨을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속에 얼마나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있겠어요. 막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배신을 때릴 수가 있어?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사기치는 사람들이 뭐 보이스피싱도 있지만 어쩐 때는 친한 친구들을 통해서 당해요, 안 당해요? 사기당합니다. 평생 직장 다니다가 퇴직했는데 사업하재 친한 친구가 이게 대박 난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그런데 치밀하게 이 작전을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 친한 친구니까 구분할 수가 없어요. 당하고 나서 안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 죽습니다. 너무너무 배신감해요. 이제 다윗이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는데, 무서워요.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 그들을 말끔히 없애버려 주세요. 그냥 싸그리 죽여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혀로 막 모함하고 그러잖아요. 그들의 혀를 탁 잘라버려 주세요. 무서운 기도입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원수들을 다 죽이시고 그냥 모함하고 그냥 악한 말을 그 혀를 그냥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15절에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이제 무시무시한 살아있는 채로 지옥에 던져주세요. 아니 이게 지금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시편 55편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채로 활활 타는 지옥불에 던져주세요. 근데 다윗이 이 저주성 그 기도를 하든 말든 다윗의 마음에 이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말을 하든 하나님께 토설하든 안 하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이게 알고 계세요.
하든 안 하든 알고 계세요. 근데 다윗은 이것을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원수에게도 한 것도 아니에요. 누구에게? 모든 내 감정, 죽을 것 같은 감정, 이 부정적인 감정까지도 다 받아두시는 넓은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니까 그 기도 다음에 반드시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로 끝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시편의 그런 기도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쏟아내니까 막 산채를 지옥불에 던져주세요. 이건 자기 감정이니까 쏟아냈는데 나중에 쏟아내고 하나님의 사랑에 채워지니까 원수까지도 이제 사랑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죽었을 때 진정으로 아파하고 애통해하는 시를 짓잖아요. 이것은 이제 다윗이 인간적인 관계에서 자기가 당한 그 아픈 감정을 쏟아냈는데 욥도 있어요. 욥기 10장에 보면 욥의 이 기도는 뭐냐면 사람에게 대한 것이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항변으로 이게 점철되어 있습니다. 보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라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그 다음에 머리부터서 발까지 욕창이 나요. 그 깨진 세금 전라도는 세금팔 이거 뭐라 그러죠? 사기 그릇 그 깨진 걸로 이게 욕창이 나니까 득득 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욥이 그럽니다. 살아있는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괴롭구나. 그리고 너무 원통하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구나. 내가 이 원통함과 불평을 참지 않고 하나님께 좀 따져야 되겠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치시는지 이유라도 알려주세요. 지금 누가 자기를 친다고?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치시는 거예요 안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한다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며 약속을 해놓고는 아니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되셔서 나를 지금 치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화풀이를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화풀이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지 이유라도 알려주세요. 이유라도 알면 좋겠는데 이유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밑으로 팔짝 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손수 만드신 이 몸을 왜 이렇게 학대하고 멸시하는데요? 하나님 차라리 이러실 거면 태어나게나 하시지 말지. 이제 보통 자녀들이 너무 힘들면 부모에게 왜 나 태어나게 가고 이러듯이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 이럴 바에야 차라리 태어나게나 하시지 말지 어째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엄마 태어 있을 때 죽어서 사람들 눈에 띄지나 않았더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누구에게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가끔 하나님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내가 뭐 잘못했다고 뭐 이 정도는 하는데 욥처럼 그냥 왜 나에게 하나님 화풀이 하세요? 왜 나를 대적하세요? 왜 나를 치시고 왜 나를 멸시하는데요? 그럴 바에 왜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성경에 수많은 복 주시고 은혜 주신다고 형통하게 하신다 약속을 해놓고 이게 뭐냐고 하나님 거짓말쟁이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보통 이런 기도 겁나서 하나님께 못합니다. 근데 지금 누가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욥이 하고 있어요. 욥기 1장에 읽어보면 어쩐지 한번 지금 소름이 꽉 끼쳐요. 재산이 다 날아가고요. 자기
몸보다 자기 자신보다 사랑하는 10명의 자식이 한날에 죽었는데 소식을 듣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다. 이렇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자식이 10명이나 죽었는데 재산이 다 날아갔는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찬양을 받으신다. 대단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지금 신앙이 없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소름이 끼칠 정도로 진짜 멋진 신앙을 가진 욥이 지금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안 받아주셨어요? 욥의 이 토설하는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제 욥기 38장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좀 하나님께 좀 따지고 싶은데 여기 봐도 안 계시고 여기 봐도 안 계시고 응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토설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욥기 38장에 나타나셔서 뭐 지구를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내가 묘성과 삼성을 만들 때 어디 있었느냐, 뭐 이렇게 그냥 창조의 일을 가지고 다 욥에게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제 욥의 지금 간절함은 뭐냐? 하나님 좀 만나 주셔서 왜 그러는지 좀 알려달라고 지금 이 답답함을 토로한 거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왜 나를 아프게 하셨는가? 이게 대답을 안 하시고 내가 이걸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어디 있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하니까 욥이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이 물어보는데 인간인 욥이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내가 무식한 말을 했다고 하나님 무식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귀로 듣던 하나님 이제 눈으로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에 앉아 제가 회개합니다. 제에 앉아 회개한다고 했을 때 욥의 지금 상황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아직 안 바뀌었어요. 아직 안 바뀌었어요. 근데 신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욥의 진짜 어려움은 뭐냐면 이 마음속에 그 토설하는 감정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좀 따지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지도 않고 응답도 하지 않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만나주시니까 삶은 변하지 않았는데 다 토설해내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삶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죄에 앉아 회개한다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42장 위에 보면 어떻습니까? 배의 축복을 주시죠. 다시 재산은 다 2배 주세요. 처음에 재산도 어마어마한 거부였어요. 지금 말하면 삼성 정도의 부자였는데 2배를 주세요. 그리고 10명의 자녀 다시 줘야죠. 주시는데 딸의 이름이 나옵니다. 3명의. 뭐 게렌시아 뭐 이렇게 해서 천국에서 가장 아름답다. 그래서 4대인가 보고 140세에 장수하고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하나님께서 욥기에 이 내용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뭐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치유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 C.S. 루이스 아십니까? 좀 많이 들어보셨죠? 영국의 개신교 신학자이고 소설가, 판타지 작가인 그는 나니아 연대기 있었습니다. 그 사자가 나오고 막 있잖아요. 그리고 기독교 서적어는 순전한 기독교, 아주 명저입니다. 나니아 연대기, 그 사자가 나오고. 근데 이 C.S. 루이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기독교 사상가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는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 안 믿었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모두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성으로 이해되어야지만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해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해요? 이해의 영역을 넘어선 거지. 믿음의 영역이니까. 근데 이해되지 않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에 관심이 많았던 루이스는 성경을 문학 작품으로 읽었어요. 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문학 작품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이제 문학 작품을 보면서 가운데를 딱 피니까
시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편을 읽기 시작하는데 1편, 2편, 10편 정도 읽으면서 이게 아닌데? 고개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왜냐? 시는 보통 아름다운 글로 쓰잖아요. 아름다워야 하는데 정제되지 못한 거친 언어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까? 시편을 읽으면 아름다운 글만 나오니까 오늘 나오죠. 혈을 잘라보내주세요. 산채를 주에게 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원수들 어떻게 해요? 고아가 되게 해주세요. 거지들이 되게 해주세요. 시에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름답게. 그죠? 이렇게 나오는데 거친 언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이 시편 기자는 왜 원수가 주변에 이렇게 많은가? 하나님은 그 원수들을 언제까지 두시려는가? 이런 의문을 품고 이해할 수 없다며 성경책을 던졌는데 던져놓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인생이 아닌가? 살다 보면 원수도 생기고 죽이고 싶은 사람도 생기고 좌절도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성경은 인간의 감정에 솔직한 책이로구나. 여기에 사람의 부정적인 죄된 것 솔직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렇죠? 다 기록해, 숨김없이 기록해 놓았어. 아니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갈멜산 안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막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를 막 기도하니까 쏟아진 위대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광야 로덴강에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게 창피한 일이잖아요. 보통 사람은 숨기지. 근데 죽여주세요. 이러잖아요. 성경은 인간의 감정에 솔직한 책이로구나.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내어놓을 수 있도록 만드는 책이로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는 다시 성경을 읽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쓴 책이 시편에 대한 묵상입니다. 루이스는 시편의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절망과 불평과 좌절을 말하든지 심지어 하나님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항변하고 원망하는 말까지 그 토설도 받을 수 있는 가슴을 지닌 하나님, 그가 바로 시편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네.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면 저 사람 죽이려고 하지. 왼수가 되잖아요. 그런 말 못해요. 누구한테 하겠어요? 근데 누구만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한 가슴을 가진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욕하는 것까지도 다 받아주시고 부정적인 것을 가져가시고 생수로 채워주신 하나님이다. 이제 C.S. 루이스가 시편을 읽고 이제 묵상한 글을 그렇게 쓴 거예요. 어느 보수교단 목사님이 거룩한 척하는 점잖은 기도에 아주 익숙한 분입니다. 보수교단 그러잖아요. 방방 안 뜨고 조용하게 거룩하게 또 목소리도 좀 굵게 이제 익숙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토설기도라는 책을 읽고 이제 감동을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지금 물질적으로 답답해 미칠 것 같은데 이제 거룩한 척 기도를 했는데 이 토설기도를 보고 아마 시골이었는가 봐요. 아무도 없는 밤에 캄캄한 운동장에 나가가지고 막 이제 그 운동장은 저기 땅바닥이잖아요. 막 땅을 치며 그냥 막 통곡하며 있는 대로 그냥 토설하고 아마 밤새도록 기도했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다음날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 필요한 거금의 물질이 누구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후 이 목사님이 기도할 때 포장하지 않고 정직하게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묵은 감정을 처리하지 못하고 그건 시한폭탄이잖아요. 어느 순간에 탁 터지는데 누구에게 터뜨리겠습니까? 보통 가족에게, 사모님에게 폭발할 때가 많았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제 온유한 사람을 기르었습니다. 주님 앞에 자기의 부정적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토해내니까 시한폭탄이 없어지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관대한 사람이 되고 한결같이 여유가 있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이거 처리하지 못하면 이게 어디 가는 거 아니에요. 쌓이다가 시간이 탁 시한폭탄 지금 터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기도 터치고 나서 또 얼마나 죄책감이 시달리는지. 근데 또 그 터쳤을 때 폭발하면 주위 사람들 많이 상하게 되잖아요. 근데 누구 앞에? 하나님. 어느 사모님의 간증인데요. 제 안에 목까지 차 있는 분노의 찌꺼기들을 제거하지 못하고 호흡 정지 일보 직전 상태였습니다. 막 분노가 여기까지 목까지 차올라가지고 곧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죽을 것 같은 상태가 된 거예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 아버지로부터.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는 아버지의 아자만 들어도 막 치를 떨 정도가 됐다. 이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거의 못합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고 엄마와 자식들을 때리며 저도 이거 보니까 이런 사람입니다. 집에 불을 지르거나 옆구리에 칼을 차고 다니면서 식구들을 위협했던 아버지였습니다. 이제 이분도 너무너무 큰 상처가 있어서 지금 폭발해야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증오 분노가 있는데 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못하니까 가족에게 이제 하는 거예요. 막 폭발하면 불을 지르고 칼을 차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밤이면 방에 문을 잠가 우리는 외양간에서 잠을 자거나 자기가 방에 들어가 문 잠가 버리니까 외양간에 자거나 반대로 방에 가두고 못질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날마다 술을 먹고 욕을 한 짐승 같은 아버지를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한 유년 시절이었습니다. 제 안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랑으로 용서해 달라는 포장기도와 선포기도를 하면서 위선의 모습으로 지금껏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토설기도를 알고 나서 속 시원하게 누구에게? 상상해 보세요.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어마어마한 분노와 이걸 누구에게?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다 쏟아내니까 누구에게 말 못한 그런 것들을 주님께 낱낱이 숨김없이 감정을 표현하고 쏟아내니까 몸이 가벼워짐을 느낍니다. 제 자신이 변화되어 가며 뭔가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모님의 안에는 어둠의 감정들로 가득 있는 거예요. 빛이, 삶의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어둠의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다 표현하니까 누가 가져가세요?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고 빛이신 하나님의 생수가 채워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가벼워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있으면 온갖 질병에 걸려서 죽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기도도 다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쏟아내면 너 왜 그러냐고 하냐, 아팠겠구나. 그래 내가 안다. 이렇게 응답하시면서 위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리게 되는 거죠. 시원하게 되고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살맛이 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모든 상황을 숨김없이 부르짖어 토설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울음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고. 체면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학적으로 그랬는지 하나님 앞에서 체면을 세우려고 해요. 숨기려고 해요. 근데 내가 토설하든 말든 내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 왜 그걸 모르겠어요? 다 아시지. 다 아신다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시는데 우리가 토해내지 않으면 이게 나가질 않아요. 무너져야 할 때 무너지고 울음이 나올 때 충분히 울어야 되고요. 감정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 지금 슬픈 감정, 억울한 감정을 다 충분히 감정적으로 토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토해낼 때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고 살만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세대 구약학 차준희 목사는 인생의 풍파가 찾아올 때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온전히 토해내라.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시며 인격과 영성이 성장할 수 있다 했습니다. 인생의 풍파가 왔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보통 하나님 안 계신다고 떠나는데 그럼 그때부터 죽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능히 건져주신다. 죽을 것 같던 내 삶을 살만 나는 인생으로 바꿔주시고 그때 누구를 체험합니까? 하나님의 절절한 위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되니까 그때 또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내 영성이 주님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상처는 뭐를 바르면 되죠? 그 상처할 때 바르는 게 뭐예요? 후시딘. 근데 골문 상처는 후시딘 바르면 돼야 하는데 더 상처가 굶어요. 살짝 하는 것은 후시딘 발린다지만 골문 것은 완전히 도려내서 짜야지 치유가 됩니다. 우리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짝 고포장 이렇게 한다고 해서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더 억압되고 용수처럼 이렇게 꽉 짓눌려 있다가 어느 순간에 터지면 자기도 죽고 사람도 죽고 그렇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 다 뿌리채 토해내야지만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죄진 맡던 우리 구주 찬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통하여 또는 사회 풍습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아픈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들, 어두운 감정들, 죄된 감정들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처가 되고 영혼에게 질병을 가져오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토설하라고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도 욥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을 하나님께 다 토해내었습니다. 토해내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부정적이고 어두운 죄된 감정들을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생수라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주시니 죽을 것 같은 삶이 살만 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린 인생으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삶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고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참지 말게 하시고 억누르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내 감정을 있는 대로 다 토설하는 어린아이 같은 온전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토설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부정적인 죄된 감정을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생수로 강물처럼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시켜 주시고 살만한 나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삶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토설하고 하나님의 생수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